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아멘. 오늘 본문 26절에 나오는 정한 경영이며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조금 큰 단락에서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소위 말하는 열방 심판에 대한 기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호명하면서 바로 그 나라를 심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나라는 바벨론, 블레셋, 모압, 시리아와 에티오피아, 이집트와 두마, 아라비아와 두로 등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 긴 단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든 민족을 정의와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적어도 이사야 선지자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역신 개념이 있어서 각 지역을 관할하고 통치하는 신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국가마다 섬기는 신이 따로 있었고 그 나라는 바로 그 신들에게 할당된 땅이라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다른 지역의 신이 다른 지역에 관해서 통치하거나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를 비롯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른 나라까지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사야 14장 26절을 보면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아멘. 하나님의 경영은 온 세계를 향하고 하나님의 손은 온 열방을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 안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영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하며 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때로는 그 통치와 다스림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과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며 반드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나에게 허락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인도하심 안에서 올곧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면서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상당 부분 그 심판의 이유가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몇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중 우리가 오늘 좀 살펴봐야 하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중 그들의 교만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살펴본 지난주 토요일 날 살펴본 바벨론과 오늘 나오는 모압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 두로 등 각 나라가 부와 번영으로 마음이 높아졌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러한 나라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합니다. 교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놓고 자신의 기준을 절대시하는 것이죠. 교만이 왜 위험하냐면 교만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기에 내 목소리 외에 다른 소리는 잔소리나 소음으로 치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결국 계속 파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의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만은 모든 죄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 그 앞에 나오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든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원역사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그 원역사 안에서 인간이 계속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원역사 안에서 인간이 최초로 죄를 지은 그 죄, 그리고 마지막 죄가 모두 교만과 연결됩니다. 최초의 죄는 창세기 3장에서 나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죄이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실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이유는 사탄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유혹에 인간이 넘어간 것이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피조물이면서 신과 같이 되려는 그 마음, 바로 그 교만이 결국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것입니다. 원역사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 바벨탑 사건도 사실 탑을 높게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려는 인간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최고 건축 기술로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 살자는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결국 이것도 인간의 교만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 인류 최초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교만으로 시작해서 교만으로 끝납니다.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려 합니다. 이와 대조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는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안정적인 모든 배경에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순종하며 떠난 것이죠. 이러한 겸손한 모습의 진정한 모델은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분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비교해 보면 다 반대되는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져 낮아지셨습니다. 사람과 같이 된 것이죠.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반면 아담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고 높아지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과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며 우리가 진정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영광스러운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죄인들이 심판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란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도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천상 예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 보좌 주변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24 장로들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다 온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이 받은 그 금관을 다시 예수님께 내어 드립니다.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킨 대가로 받은 그 금관조차도 예수님께 내어 드리면서 자신은 아무 공로 없는 무익한 존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러한 겸손한 성도가 가는 곳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결국 교만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아서는 안 됩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 놀이에 빠져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24 장로처럼 내가 받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스스로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이며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방법으로 높여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낮아진 자신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으로 친히 다시 세워 주십니다. 우리가 낮아지려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모든 순간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모든 순간에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내가 죽고 오직 주님만이 사심으로 내 삶 전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시기와 탐욕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님들을 통해 각 동네마다 믿음의 기초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은퇴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새 담임 목사님이 오시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꾼티어 양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아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하게 하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은 나의 모든 것들을 위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통치를 인정하는 주의 영광 올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안에 내 가슴을 적셔해 주고
함께 드려주시고